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얼마나 미웠든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머니의 고향 땅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무척 외롭고 또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야곱과 동행합니다. 베달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야곱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기거하고 있는 그 라반의 집에 살면서 20년간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20년간 봉사하게 되고 거기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재산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은 참 간교한 자입니다. 야곱도 간교하지 않습니까? 뭔가 속여서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보다 더 간교한 자가 라반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되게 많이 고생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고, 자, 20년이 지난 뒤에 더 이상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야곱이 하란 땅에 들어올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들어왔어요. 하란 땅에 나갈 때 역시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쳐 나갑니다. 야곱이 그런 인생이에요. 늘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자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늘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인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가나안 땅, 자기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형이 있거든요. 형이. 대부분의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이제 명절을 했습니다만 명절에 오는 그 기분이 참 설레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반가운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것은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야곱은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형의 상태를 좀 파악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헤어진 지 2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으면 미운 마음도 좀 사그러지지 않겠습니까? 20년이 지났으면 헤어진 동생이 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에서에게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가지고 온 소식은 지금 형이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지금 마중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마중 나오는 거지. 그건 형이 지금 동생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장자의 축복권을 도둑질해 갔던 그 동생 야곱을 잡기 위해서 지금 400명이 지금 병사를 이끌고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는 웬만하면 두렵지 않은데 그 인생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형입니다. 형, 에서. 물론 자기가 큰 잘못을 많이 했죠. 야곱의 야만 에서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형의 상태가 훨씬 심각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까요? 이민 갈 수도 없습니다. 이민 가면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겁니다. 야곱은 형의 유혹을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눕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눕니다.
만약에 형이 와서 왼쪽을 치면 오른쪽이 도망가고 형이 와서 오른쪽을 치면 왼쪽이 도망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도망가본들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형은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은 다시 여러분 야곱이 이게 그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또 야곱은 다시 진심 어린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이런 상황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제가 이 강을 건널 때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으나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맞잖아요.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있고 그 많은 종들과 그 많은 재산들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형 에서가 저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죠?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듯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실상은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말은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말은 하나님이 나 인생의 피난처이시고 반석이라고 말은 얘기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어떤 인간적을 봤냐? 야곱은 자기 판단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형의 마음 그 진노를 이렇게 가시게 할 만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물질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생각한 게 뭐냐면 형에게 물질, 형이 탐내할 만한 좋은 선물을 보내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곱이 좋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가 준비한 게 뭐냐면요. 암염소가 200마리, 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커요? 그런 3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리고 새끼들까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소 한 마리만 봐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소 한 마리. 근데 황소가 10마리, 낙타 그 당시 가장 운송수단이었던 낙타가 30마리. 아마 한 1,000마리 정도, 1,000마리 정도 되는 이런 가축들을 에서에게 막 보냅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건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이것을 3번에 나눠서 보냅니다.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얼마나 야곱이 치밀한 줄 아시겠죠? 사람의 선물을 자주 받으면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가축의 떼를 3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내게 됩니다. 이거 야곱의 잔꾀죠.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야곱의 행동에는 아무래도 이 은혜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야곱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쓸까? 그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일은 엄청나게 시키는데 품삯을 주지를 않습니다. 품삯을 주었는데 10번이나 속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야곱이 야곱 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서 늘 도와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좀처럼 믿음이 발동이 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럽니다. 야곱이 무슨 마음을 품었냐? 창세기 32장 20절에 하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풍요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그럼 나를 받아줄 것이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또 여러분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약복강가에 서서 먼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 딸을 먼저 강을 건너 보내게 합니다. 혹시 형 에서가 딱 봤는데 야곱의 아내들 그리고 야곱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가다가도 좀 참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자기 아내들, 약한 아내들 그리고 자기 아들들까지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서 형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야곱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야곱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더 두렵고 더 무섭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지금 심리 상태다.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라. 야곱은 이제 약복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됩니다. 그 나루토를 건너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무서운 거예요. 선물을 보내고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형을 대면하게 합니다만 본인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그는 딱 알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면한 듯해요. 야곱이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그가 결혼도 하고 재산도 부었습니다만 기록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이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물론 위기의 순간에 잠깐 기도는 합니다만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약복강가에 혼자 남았을 때 사람은 혼자 남았을 때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나를 도울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름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매한가지 같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야곱이 그날 밤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베델에서 그가 광야의 길을 걸으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다시
오늘 약복 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진실히 만날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야곱과 같이 생사가 걸려있는, 오늘 야곱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뭔가 여러분이 병이 있어서 지금 당장 수술실로 실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수술실로 실려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수술 이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몰라요.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적당한 기도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뭐가 돈이 잘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걸 좀 막아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자꾸 삐뚤어져요.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해요. 여러분 그때 터져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야곱과 같이 약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천사와 씨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곱 강가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모습은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비춰본다면 이건 영적인 씨름이고 우리는 간절한 기도드리는 모습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끈질기게 간청하고 매달리면서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렸는지, 여러분 어떻게 천사와 인간이 씨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사와 인간이 여러분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5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얼마나 격렬하게 씨름을 했던지, 얼마나 격렬하게 기도를 했던지 천사가 야곱을 이겨내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가 좀 져준 거죠.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허벅지를 팍 쳐버렸습니다. 그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여러분 뼈가 어긋나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뼈가 잘못 이렇게 하면 어긋나면 뼈를 맞춰야 됩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자기 목숨이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의 목숨이 걸려있고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허벅지 관절 나간 게 물론 아프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전심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름은 야곱이요. 그때 천사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이건 천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죠. 28절, 26절 야곱이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야 된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줘라. 지금 내가 형 에서와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의 형 에서는 붉은 자 이런 뜻이 붉다 이런 뜻이라면 그의 동생 야곱은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여러분 속이는 자.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이름이 아니죠. 야곱 속이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값대로 살은 거 아십니까?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외삼촌 라반을 속여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속이는 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이름을 이제는 이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며 살지 말아라. 그의 이름이 뭡니까? 바꿔진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지금 그 이름이 지금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겨루어?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로 승리한 자란 뜻이에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도저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런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이런 식 기도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야곱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오늘 간절히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오늘 야곱과 같이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었을까요? 왜 천사와 씨름할 때 여러분 왜 간절히 왜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의지할 수 있었던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자,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의 음성을 흘겨듣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의 음성을 흘겨듣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밤새 부모에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애타게 아버지를 찾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애타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영적 씨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가 이렇게 강렬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자녀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기도에 영적 씨름에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게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오시어서, 자,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채운다든지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오늘 야곱이 이 치열한 기도의 전쟁에서 하나님 응답이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30절 말씀. 오늘 30절 말씀. 자, 3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만났다. 여러분 인생에 약복강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았던 곳, 그래서 하나님 만났던 곳,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기도 가운데 에서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품어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서의 그런 작업을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이런 역사가 늘 약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까? 대면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잠자는 자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간절한 자의 기도입니까?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잠자고 있다고 그럽니다. 믿음이 자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과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안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요르단의 성지순례를 갔어요. 거기에 가보면 필수 코스로 약복강을 갑니다. 그럼 약복강에 가면은 뭐 큰 강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어떤 동네 개천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한번 씨름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같이 온 집사님이랑 함께 씨름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야곱이 여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곳이 여러분의 약복 강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분유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이 여러분 복된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고 반드시 새롭게 될 것임을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 주님이 일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일하셔요? 오늘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 주님이 일하셨을까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린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오직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 모두 고백해요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약복강가로 가셔야 됩니다. 약복강가로 가셔서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야곱이 간절히 주님을 만났듯이 내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입장 가운데 주님이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나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무게삼을 당하여서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아무만 홀로 나와서 하나님 약복강가에서 실험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약복강가에 하나님 우리가 홀로 남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대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복강가가 본인의 여호와를 대면하는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홀로 남아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분이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홀로 외로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바라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근비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주일 추정헌금, 번제헌금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까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약속관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모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즉 이 예배 후에 황간의 짬뽕에서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다 모여서 함께 우리 남성교회를 잘 섬기고 또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인 수첩 제작 중입니다. 수첩 안에 개인 사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으면 또 안 됩니다. 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규 장로님 은퇴식이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강건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예배 함께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예배 후에 당회도 있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만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곳이 약복강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 역사하는 은총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그 사업체 위에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